말씀은 우리 아간의 범죄, 이 미혹하는 마귀의 역사에 미혹된 이 아간이 이 자신과 가정을 다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되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냐면 특히 언제 위험하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가장 어려운 난공불락이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 성을 무너뜨려 큰 응답이 온 이후에, 큰 응답, 그리고 큰 축복이 왔을 때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지기 쉽고 또 뭐하냐면은 거기에 도취되기 쉽다고요. 보면 응답에. 근데 그것도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뭐냐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지나가는 가운데, 뭐냐면은, 과거의 실패도 지나가는 거지만, 또 응답받은 것도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냐면은, 오늘 믿음으로 살고, 또 내일을 위해 믿음으로 살고. 근데 그 걸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처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따라가고, 이 광야에서는 언약궤 따라가고, 또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또 뭐냐면은 이 선지 시대에 보면은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 따라가라라는 거죠. 또 오늘 이 아간의 이 범죄,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긴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 아간이 분명히 여리고성 그 무너지는 거, 거기 있는 거는 다 금과 은, 그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 아간이 이거를 숨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벌써 결론을 내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통 보면 내용을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래서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이 점령하는데 거기에 이 여리고성은 여기에 있는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라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땅이 하나님의 것, 자녀가 하나님의 것, 또 뭐냐면은 집의 일부분이 하나님의 것,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인도받죠.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내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것, 공동체의 것, 그리고 내 것. 또 이 내 것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미래를 위한 거 있고, 오늘을 위한 거 있고, 그리고 또 후대를 위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 미래를 위한 거,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거. 그래서 월급 받은 거 다 쓰면 안 되죠. 미래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또 뭐 가정 뭐냐면은 이 주거를 위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써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 부동산을 떠받쳐가지고 계속 돈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나라에서도 부동산을 떠받칠 수 있는 경제력이 없죠. 이제 부도드 시대가 올 텐데, 많이들 이렇게, 취약한 회사들은 좀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은 보조해줄 돈을 뭐냐면 건전한 회사들, 또 잘하는 회사들, 능력 있는 사업가들한테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부실기업에다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은, 오늘 보면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 하나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범죄하지 말라. 어, 이게 뭐냐면은 그 예전에 뭐 조금 아는 사람이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청년인데 열심히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싹 사라졌어. 왜 사라졌냐? 그 교회에 나온 현금이랑
그리고 카메라 들고 날랐어. 날라.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몇 번 그런 거. 또 어떤 교회에서도 교회 재정을 간사한테 그냥 간사하게 살살 들고 날랐어. 어. 교회 돈 훔쳐가는 거는 간땡이가 부은 거죠. 그러면은 자기 거 뭐 그거 하면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래서 이 개인의 범죄와 공동체의 재앙. 오늘 이 개인의 범죄, 이 가정의 범죄인데 이 가정의 범죄가 뭐에 미쳤냐면은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에다가 공동체에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될 중에 하나가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부모와도 자녀와도 사람과도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내가 뭐냐면은 무기력한 삶을 살거나 이게 그러면은 이게 다른 데 다 연결이 돼요. 파급 효과가. 또 뭐냐면은 내가 불신앙하게 되면은 이 불신앙의 공기가 옆 사람들한테 전염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하나 괜찮겠지. 그게 아니고 나 하나가 교회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믿는 신앙인들 피해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밖에 나가서 큰 실수를 하면은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요. 보면.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믿음의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가 아니라 나를 통한 가정 공동체, 나를 통한 교회 공동체, 나를 통한 사회적 공동체. 이게 인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 건들지 말라고. 근데 얘네들이 안 건드려도 돼요. 왜 안 건드려도 되냐? 이미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좀 이따도 나오지만 이 아간이요. 소도 있고요. 양도 있고요. 나귀도 있어요. 나중에 그걸 다 끌어다가 다 이제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거든요. 뭐냐면은 그걸로도 충분해요. 충분하는데 더 큰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좀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선생님이 그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뭘 얘기했냐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 가난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가난. 그래서 제 친구는 저기 성남에 살았거든요. 성남. 그게 걔는 원래 강남 쪽에 살다가 이제 밀려 성남으로 들어간 거예요. 얘 상처 많거든요. 얘 또 돈 문제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뭐 우리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 그거 가지고 회의 모인다고 뭐 한다고 꼭 공금을 갖다 써요.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모여도 후배들이랑 만나고 그러면은 내 돈을 써야 되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면은 회비를 쓰되 내가 어떻게 쓰든지 이래야 되는데 너의 돈은 아주 알뜰하게 잘 써. 많이. 근데 자기 돈은 안 써요. 나중에는 꼭 경제 문제 일으키고 목회하면서도 또 교회 문 닫고 보면은 꼭 문제를 일으켜요.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돈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동네는 내가 어렸을 때 동네는 다 비슷하게 가난하거든요. 큰 부자들은 있는 동네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상대가 박탈감이 덜하죠. 근데 저 강남에 가면은 강남 안에도 저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 주택권 보면은 그 H공사에 LA구치공사에서 한 거 그런 데 보면 걔는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상대적 가난. 사람들과 비교하게 된다. 시골에서 가난하고 부자 태 안 나요. 태 안 나. 근데 이 대도시나 이런 데서 그 큰데 뭐냐면은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문제와 우울증에 큰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냐면은 내가 가난하냐? 그 옛날에 대한 가난 개념은 밥 먹는 게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밥 먹지 못하는 게 가난이 아니잖아요. 가난에 대한 개념이 좋은 차. 또 뭐라 그래요?
요즘에 또 외제차까지 사줘야지 이런 생각도 있고 몇 평에 사냐 뭐 이런 것들로 계속 뭐냐면 교인들조차도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은 태어나질 못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것도 뭐와 관계되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씨가 뭐냐면 나무를 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건 마음껏 하되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말 것. 내가 이제 여기 이 가나안 땅 정복해서 너희들이 많은 재산을 얻게 될 건데 그거 다 니네 가지고 나눠 가지고 그런데 첫성, 첫 예물, 10의 1분 같은 이거는 건드지 마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나의 것입니다. 근데 첫성 점령할 때부터 이 문제가 터져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거의 자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함이 없다니까. 막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어떤 교회들 목회와 장로 막 싸운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싸우고 나면요. 싸우고 교회에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후대들 다 풍지박산 만나거든요. 보면은. 그건 뭐냐면은 그거를 왜 하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이게 공동체에 피해가 된다. 이게 내 후대 앞에 내 아무리 옳고 그른 거를 할지라도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해야 되는데 그거를 쉽게 범한다니까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냥 말로만 살아계시는 걸 알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림이니라. 시험에 받는 이유는 욕심에 끌림이니라. 시험에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고 또 뭐냐면은 유혹이 있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더 큰 부자, 쉽게 뭐 하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녀들은 다니지도 않는데 자녀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월급 받게 하더라고요. 그 나라 돈 다 빼먹고 회사 돈 다 빼먹고 맨날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면. 그래서 나는 그래 저 다음 세대 가면 싸그리 다 가만히 있을 거야. 왜냐면은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돈 벌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돈 벌었냐 그거 봐야 되잖아요. 어, 뭐냐면 주식을 하는 거와 도박을 하면서 도박을 해서 돈 버는 거와 주식에 돈 버의 차이가 있잖아요. 도박은 뭐예요? 세금이 없어요. 주식은 세금이 있어요. 도박도 저기 카지노 같은 데서 하는 거는 세금을 내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라에 합법적으로 해주는 거 그게 안에서 해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하지도 않고 뭐냐면은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아니 불이한 방법으로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는 거 그거 현금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기부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믿음 가지고 생활하면서 받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물론 나라에서 도움 받는 거 같은 경우 그거는 내가 임의로 거짓말해서 만든 거 말고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도움 받아 사는 건 괜찮은 건데 그거 말고 불의한 방법으로 어, 불의한 방법을 하는 거는 그거를 기뻐 받아야 될 게 아니라고요. 그건 죄잖아요. 범죄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 친구, 기독교인인데, 목회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목사 안 됐으면, 장사해야 돼. 술 장사해가지고, 이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다. 그 생각 자체가 또아니에요 그게. 그게 신자가 할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불신자도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불신자도 불의한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 바른 방법으로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뭐냐면 내가 노력한 거 세금 내가면서 바른 방법을 한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거 해가지고 뭐 얼마나 벌고 벌어서 뭐 하겠어요. 그거 하나님 복식에 정당한 방법이 아닌데 그래서 유다 지파 이 세라의 증손 삽디의 자손 갈미의 아들 아간의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왜 이렇게 유지하게 나오는 거야. 보면은 유다 지파고 그리고 세라의 증손이고 가문이고 그리고 이 갈미의 아들이고 거기에 아간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지파 다 욕먹이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이 가문, 그리고 가정,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부분은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야 돼.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 친구가 전화 왔어.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고 이제 부목사 이렇게 뽑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니 담임 목사님 없으니까 부목사로 뽑아가면은 내가 담임도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나 그럴 땐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목사들인데 양아치들 같아. 지금은 내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나를 부목사로 뽑아주면 좋겠다라고 해놓고 또 약간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눈을 크게 뜨고 뭐 또 노려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징그럽다. 아니, 지금 내가 부목사로 갔으면 내가 맡겨진 거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열어주시면 그때야 감사함으로 인도받지. 그 목적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은, 자기도 부끄럽고 사람들이 알아요. 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온전한 방법이고 하나님 방법이고 축복이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좋은 거지, 믿음의 방법이 좋은 거지, 뭐냐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바른 것이 좋은 거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선지서에 보면은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신앙이 다 뒤틀어지고 삶이 다 뒤틀어지면 마지막에 무너지는 게 그 기본적인 윤리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냐면 다 무너지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인들이 바른 말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녀들한테. 네 방법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신자는 그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지. 어렵게 사는 게 낫지. 그리고 힘들면은 우리가 그걸 이겨나가고 버텨나가고 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불의한 방법 쓰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엄청 재산 줬어요. 이때 뭐냐, 금 기골이 다 가져오라 해서 걸고, 그들의 재산 다 들고 나왔다니까요. 들고 나왔는데도 뭐라 그래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도. 자기들 양 잡아 먹으면 돼요. 자기들 소 잡아 먹으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고기 먹고 싶다고 만나 질린다고. 그거 한다니까요. 왜냐? 공짜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공짜 밥을 많이 먹으면은 사람이 이상해져. 이상해져.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보면은 아이 정복하는데 아이 이 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하게 되죠. 이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패를 맛보기 시작해요.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원인은 물론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실패한 것이고 거기 때도 2, 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갔죠. 나중에 아이성 정복할 때 보면은 3만 명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 전쟁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잘못했거든요. 실패의 부차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의 경솔함이에요. 여호수아의 경솔함. 왜? 작은 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자기들이 많아서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이겼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는데 마치 자기들이 잘해야지 승리한 것처럼 여기는 작은 성이니까 2, 3천 명만 데려가면 올라가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갔는데 완전히 36명이 죽게 되고 백성들 마음에 노가 물과 같이 된지라 뭐냐면 두려움에 빠졌죠. 두려움에. 이 두려움에 빠지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부분이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두려움에 쉽게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뭘 기대 살아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돼.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또 이 나의 죄를 때문에 나의 관계된 현장에 악영향이 끼친다는 거 이거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아간의 범죄. 이 아간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아간의 범죄를 제거하도록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는데 이런 지시를 해요. 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간의 범죄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은 이 한 사람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엄청 아까운 거예요. 그게 여리고 성에서 이제 그 은금 다 받잖아요. 그들의 재산 받잖아요. 그들의 양과 소를 다 받잖아요. 그거를 다 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들고 온 거고 나머지들은 되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저 가져갔으면 참 좋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는데도 그게 아까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뭐 이제 로마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점령을 했는데 그 지하에 금고에 금이 엄청 가득 들어있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그 성전에서 뭐 하냐면 동전 바꾼다고 돈 벌고 너네 양 갖고 오는 거 안 돼. 여기 성전에 있는 양만 사야 돼. 여기 성전에 있는 비둘기만 사야 돼. 그러면서 완전히 장사치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성전을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들었어. 왜 자꾸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돈 가지고 뭐 하냐 이런 눈으로 자꾸 본다니까요. 교회들을 필요한 일을 하는 게 필요한 일 쓰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너무 봤을 때 좀 투명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온전히 바친 물건 도둑질하고 속이며 도둑질하며 속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없어진 거예요. 거룩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동기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그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아니 어떤 그 뭐 사장님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 돈에는 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게가 있는데 자기가 피땀 흘려주고 1,000만 원, 1억을 번 것과 남에게 받아가지고 1억 이렇게 가진 거는 돈의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후딱 그냥 날아간다. 날아가. 내가 힘써가지고 애써가지고 모은 돈에는 무게가 있는데 같은 돈이라도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유흥으로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아주 가볍다니까. 쉽게 날아가 버려요. 내가 땀 흘리고 애써서 힘써서 모은 거는 그게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애들도 그렇고 뭐 워린 버핏 같은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노동의 대가를 가르치죠. 노동의 대가. 내가 그저 미국에서 만나니까 누르더라고요. 나보고 헤이 왜 신발을 닦아준대요. 클린해준대. 클린 신발. 나보고 그러더라. 5불 달래. 5달러 달래. 안 해. 안 해요, 진짜. 아니, 강도요, 거 보니까. 지는 거 몇천 대는 안 되는 거 사가지고 뿌려가지고 딱 닦고 논다라는데, 달라는 거. 뭐냐면,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나는 그때 이제 방장이라서, 수련회 모임에서 얘네들 가르쳐 도와주고, 나는 공짜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받아야 된다. 안 해. 그리고 말했지, 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돈에 대한 가치도 그렇고, 세상에 대한 가치도. 어떻게 돈 벌었냐? 그거 중요하다니까요. 돈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냐. 아니면 남의 인생 조져놓고, 남의 인생 무너뜨려 놓고, 그걸로 한 거냐.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악을 제거해라. 불신앙을 제거해라. 뭐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나 우리 안에 범죄, 잘못된 동기 이걸 버려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이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를 불사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나를 거룩해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잘못된 동기, 상처, 아니면 과거의 성공담 뭐 이런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앞에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자랑은 자기의 자랑은 어, 어 자기 자랑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자기 모든 자랑은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자랑은 안 된 거 실패한 거 이걸 자랑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제거하는데 밝혀진 아간의 죄성, 밝혀진 이 아간의 죄성.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죄를 빨리 제거하고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그의 지파대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유다 지파를 뽑고 또 거기다가 이 세다를 뽑고 또 남자들 모아가지고 계속 하나씩 좁혀가지. 근데 원래는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찾으러 들어올 때 빨리 회개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단계가 있는데 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아간이 얼마나 밀어나는지 자기의 턱 밑에까지 다 들어와서도 나중에 다 밝혀진 다음에 그때서야 얘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안 걸릴 생각밖에 없지. 아니 죄가 어디 있거든. 아니 우리 집안이나 개인의 죄라는 게 있으면 그거를 우리 집에 그 뭐냐 저거 뭐야 그 쥐가 한 마리가 죽어서 썩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덮어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안 썩나요? 덮어놓으면은 냄새 진동하고 나중에는 쪽팔이 들끓는다니까요. 구더기 들끓고. 그거를 원인을 제거해야지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빨리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끝내버려야지. 그거를 숨긴다고 덮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계속해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 계속 미친다고. 그 죄와 재주를 그걸 끊어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는 거죠. 옛습관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다 잡힌 다음에 이 아간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청하고는 이 도둑놈아 이런 게 아니고 내 아들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그 광야 길을 걸어와서 그리고 부모 세대는 죽고 그 다음 세대인데 응답의 세대가 축복의 세대가 그 돈 몇 푼에 그거에 그리고 뭐냐면 본 말씀에 보면 있죠. 내 아들 청하노니 여호와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자기를 밝히는 거죠. 아간이 여호수아에 대답하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 참으로 내가 노력한 물건은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 생계형도 아니에요. 외투 그리고 또 뭐예요? 거기에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냐? 외투와 은 200개, 은 200세개,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먹는 거와 입는 거 별로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명품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입으로 옷이 없는 게 아니고 뭐냐면 명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 금은 뭐예요? 장신구 만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귀금속 먹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도 아니고 사는데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슬프다니까요. 이게 없어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뭐냐면 상대적 가난을 얘기할 때 잘 곳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입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명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 뭐냐면은 남에게 보여지고 남에게 뭐냐면 이게 과시용으로 할 때 이게 없어서 그런 것이지 내가 그게 나에게 생활 필수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현혹된다니까. 어.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간다고요, 보면. 아이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 현혹시키기 좋다고. 차 비싼 거 리스해가지고. 그리고 대출 받아가지고. 돈 쓰면서 하면은 여자들이 엄청 넘어온다는 거예요. 왜요? 허영심. 허영심에 쑥 넘어온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참 좋다니까요. 사기치기.
근데 문제는 이놈의 사기꾼들이 교회 와서도 사기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 와가지고 참 명품 옷 입고 아주 명품 가방 하면서 신앙 좋은 것처럼 모든 사기꾼을 본다 그러더라고. 집사님 친구가 온다. 그냥 교회 가서 눈물 흘리면서 손 한번 들어주면 여자들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손 한번 주면은 은혜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잘 넘어온대요. 몸 주고 마음 주고 신앙 다 떨어지고 너무 쉽다는 거예요. 교회 여자들이. 왜냐면 왜 그래요? 호영심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얘기도 하냐. 그런 거 자랑하면은 골비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막 자랑하면 있잖아요. 속물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좋네.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겠고 그럼 뭐 행복해요. 이게 계속 지속될 것도 아닌데 지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돈도 뭐냐면은 돈을 버는 것도 기술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기술이 필요하고 또 뭐에 어디에 투자하는 거 그 능력이 필요하고 작은 돈을 모으는 게 작은 돈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돈을 소홀히 하지 말고 큰 돈 보낼 때 잘 보내야 된다고. 어떤 사람 그 얘기하는데 내가 들으면서도 좀 지혜로운 부분이 있고 들을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신이 되면 안 되죠. 신이 우리에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는 뭐라고 예부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찾으러 가요. 그 어디에 가냐? 장막에 살고 있잖아요. 장막 중앙에 묻어놨어. 아버지 주무시는데 짱 박아 놓은 게 아니고 중앙에 묻어놨어. 그러니까 중앙에 묻어놨다는 말은 뭐냐면은 혼자 아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아는 사실. 그래서 가족이 다 죽죠. 거기 아들, 딸들이 다 동참해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미쳤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어떻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딸이, 아빠! 미쳤네. 하나님 것인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 잘하셨네. 잘 숨겨야 돼, 아버지. 잘 숨겨야 돼. 땅 파고, 땅 파고. 혹시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너는 제일 밑바닥에. 그 다음에 거, 이렇게. 가지고, 다 가져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가정의 윤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도덕, 신앙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알아요. 아버지가 뭔 짓하고 돈 벌어오는지 초등학교 때는 몰라도 중학교 넘어가면 다 알아요. 정당한 방법인지 하나님 방법인지 그거 안다고요. 아니 그 왜 정당한 방법이야 청부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지. 뭐냐면 깨끗한 부자가 안 될 바에야 깨끗한 거지가 나요. 정말 여러분이 아멘 하지 크게 하셔야 돼요. 부자들 자신이 없어서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게 가능하니까. 근데 바른 방법이어야 돼요. 자녀들한테 바르게 가르쳐야죠. 시키면 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 아니, 도둑질 하는 놈이 어떻게 부자 될 수 있어요? 큰 집은 얻을 수 있어. 큰 깜빵이가 아니까. 큰 집은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못 얻어요, 보면은. 근데 보면은, 이 사기꾼들을 보잖아요. 모든 게 거짓말. 근데 거짓말 하는데, 보면 익숙하면은, 그게 표시도 안 나. 근데 논리적으로 안 맞아. 듣고 있으면은 앞뒤가 안 맞아요. 보면은 딱 걸리죠. 보면 저도 저번 주에도 만났다고 그랬죠. 저번 주에도 만나서 어제 또 길에 전화하고 또 만났어요. 얼굴을 못 두고 가더만. 지가 부끄러운 짓을 안 했으면 왜 얼굴을 못 둬? 목사님 반가워요. 우리 교인 아닐지라. 근데 나한테 뭐 뜯어먹으려다가 사기쳐 먹으려다가 하니까 부끄러워. 또 가다가 또 만났어. 또 숙이고 가더라. 야, 여러분 고개 숙인 남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드는 남자 되고 인생 되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악을 제거하면서 공동체를 살리죠. 그런데 이 아간은 어떻게 해요? 범죄함으로 온 가족을 멸망의 길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간이 잡고 그 은과 그 외투, 그의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도 있다니까요. 소도 있고, 나귀도 있어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그의 양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에 가서 거기다가 돌무더기를 쌓죠. 아니 그 보면 올 때 아간이랑 자녀들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생계 때문에 그랬겠구나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거 말고 소가 딱 등장해. 이 당시에 소는 엄청난 거예요. 집 한 채와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한 마리만 있는 것 같진 않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오는 소예요. 어, 소를 다 먹이고 하나님 은혜 대단한데도 또 뭐예요? 나귀는 뭐 지금 하면 차야. 차도 있어. 또 뭐도 있어요? 양도 있어요. 어, 젖자는 양도. 뭐냐면은 계속 공급받는 거. 옷 짤 수 있는 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만족하셔야 돼요. 지금 사회에. 우리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욕심 부리게 되면은 반드시 탈이 나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 사람 때문에 아까 36명이 죽었지요. 그리고 이 지금 그 사람들 남자들 다 모아주고 장정 60만 에 되는 사람 다 모아주고 제비뽑기 하죠. 또 이 유다 지파 다 모아 또 제비뽑기 하죠.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칠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도.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그리고는 이 말씀한 세 번째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더라. 돌 무더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 무더기를 몇 번 쌓는데 그 첫 번째 돌 무더기가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12돌을 가지고 와서 돌 무더기 한번 쌓지. 두 번째 돌 무더기는 뭐냐면은 여리고. 여리고성 이게 돌 무더기예요. 기념비를 하나씩 세워주는 거예요. 너희들 요단강을 건넜다. 그리고 이 여리고 무너뜨린 지게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 번째 돌무더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불신앙하면 아간같이 된다. 아간의 돌무더기. 또 하나를 쌓아줘. 5개 쌓는다 그러는데 2개는 나중에 보면 또 나와. 보면은 이 세 가지 돌무더기를 보면서 신앙에 경고하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이거는 기념비.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난공불락 이것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응답을 주셨는데 또 욕심부리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또 돌무더기가 된다라는 거를 세 번째 우리에게 또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여호와께서 그의 이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 우리 찬송가도 이런 찬송 있잖아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이 아골 골짜기 같이 다 범죄하고 무너져 있는 현장에 복음 들고 가서 그들을 살리겠다는 개념. 그리고 뭐냐면 이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이게 세 번째 기념비로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간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 내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죠. 또 우리가 뭐냐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후대들이 요상한 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공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공자가 돼야죠. 믿음의 성공자.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뭐냐면은 성실하게 살다 보면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불의한 재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물 드리는 그냥 일꾼들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라는 큰 성을 무너뜨리고 큰 응답받은 이후에 또 하나님 또 무너지는 현장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잘 안 된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좋은 귀의 힘을 깨닫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사는 그냥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 앞에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간의 길을 걷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길을 걷는 믿음의 응답의 길을 걷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